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죄라고 하는 것과 질병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신유,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하는 그런 시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떠올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사탄의 깸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유혹을 하죠. 먹고 보니까 저들이 원했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피하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묻죠. 가인에게 그 아벨 죽인 그 피에 대한 걸 묻습니다. 그때 가인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동생을 묻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죄, 죽음의 원인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모든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이냐?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인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들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우리 살펴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눈이 먼 맹인을 보죠. 저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런 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질병이 올 때도 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로하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하게 일하거나 심하게 운동하면 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병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도 여러 날 일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기계하고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많다 그래서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쉬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과로 때문에 병이 생길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때문에 병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환상을 보고 너무 지쳐 알았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마귀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일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천상의 일들을 볼 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받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는 병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병, 어떤 근본적인 건 죄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병들이 다 이게 나의 실수 때문에 또는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게 되는 병도 있고, 또 과로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들이 다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형제로 돕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한 번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이방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았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누군가 하면 구스 땅의 여인입니다. 구스 땅은 오늘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아마도 검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오늘로 얘기하면 한센시 병에 걸립니다. 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얻게 된 것은 별로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라는 여인을 쳤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그걸 오늘 다 얘기한다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마도 징계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추정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질병이 올 때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미리암의 나병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세 지도자를 비난해서 나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다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두 번째로 아이성 공격을 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걸 훔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는데 그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자기 죄 때문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진 거 아니에요. 가족의 죄 때문에 병이 와요. 이거 심각하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의 병이 온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모세 아내가 십보라라는 여인이죠. 모세 아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가 외삼촌 딸 만나게 되는데 그 모세가 만났던 사람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방 제사장 딸이에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데 이거 쉽게 생각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임합니다. 모세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들에게 재빨리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피남편이다. 피를 봤어요. 그래서 피남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려, 급병이 걸려. 그럼 무슨 병이라 할까요? 아주 급작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십보라가 그 일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자식에게 할례를 주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얘기. 가족의 죄 때문에 병이 올 때가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죄 때문에 가족이 병을 앓게 된다. 이거는 누구라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무심할 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있어요. 늘 건강한데, 근데 건강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약이 필요하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는 일이 많죠. 건강할 땐 모르다가 육신의 연약함이 올 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병상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병원에 신방 가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목회자도 경험하는데 병원에 가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실 안에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이라 그러면 기도 좀 온 김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가끔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적진 않아요. 그분은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불교를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빌더라고요. 이렇게 비는 걸 보니까 요거는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어디서 주로 그러나요? 산에서 이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빌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고 그랬더니 어느 절에 다닌대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이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그러겠다고. 근데 이게 간절하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잖아요. 미국의 무신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로 출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다 해왔는데 학교를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느냐 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 사람 이겨서 그 법정에서 그가 외쳤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너무 심각하시네.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불신자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소송에 이기고 난 다음 오 마이 갓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 직역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예요. 불신자가 법정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 신방 갔어요. 제가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중직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저 부목사 때인데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할게요. 그분 저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잘할게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괴롭게 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귀가 안 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쪽 귀가 먹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고 이쪽 귀도 지금은 회생이 될지 안 될지 한쪽 귀마저도 먹어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임원이고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병상에서 이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던 사람이 몇 날 사이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왜 그럴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때는 축복의 시간일 때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래요.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로에서 오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사인이 올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되돌아볼 수 있고 그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어떤 대학의 대학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수로 이제 몇 군데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아마 기독교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 좀 교회에 가는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왔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지금 기독교 학교에 임용받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는다. 그거 써줄 수가 없죠. 뭐 무슨 방법이라도 써줄 수 없어요. 그러나 써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로는 써줄 수 없고 써줘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 등록하십시오. 등록하고 등록했다고 다 써주면 그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언제 그 마감입니까? 언제래요? 그럼 마감 전까지 석 달이 남았는데 석 달 동안 매주일 예배 나오세요. 내가 수요일 날이고 찬양 예배는 얘기 안 할 텐데 매주일 나오시는데 나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저한테 와서 도장 찍어 왔어요. 물론 도장 찍어 가라고 도장 찍어 주진 않지만 매주일 와서 제가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하고 있으니까 꼭 저 보시고 눈도장 찍고 가세요. 3개월. 그분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나왔어요. 3개월. 물론 3개월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3개월 좀 다니니까요, 이분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용서를 다 내고 교회에서 추천서 써주고 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났는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참 하나님 만난 축복이었구나. 취직도 되고 하나님 만난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돼요. 어떤 삶의 어려운 장벽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무슨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작업하다가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휴지통이라고 있어요. 컴퓨터 사용하는 분들 아시지만 휴지통에 넣어요. 그럼 휴지통에 그 작업하다가 뭐 필요 없는 것들 또 2번 작업한 것들 다 휴지통에 넣습니다. 휴지통에 있어요. 그 휴지통에 있던 걸 꺼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휴지통에 넣은 것은 때때로 정리를 해야 돼요. 휴지통에 놔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휴지통을 놔둔다고 쓰레기를 넣긴 했지만 그거 안 놔두면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끼우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휴지통을 자꾸 비워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쓰레기들을 버리는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요즘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배우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이때 대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때때로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죄와 질병의 관계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유라는 거예요. 신유. 여러분 저희 어릴 때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찾아가서 기도 받기도 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능력인데 그분들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치료하죠. 그래서 그런 은혜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영육을 다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쳐줘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신유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대학교 입학을 놔두고 제가 코피가 계속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면 아침에 코피가 쏟아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코피가 쏟아지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 겁니다. 밝은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증인이 저기 앉아 있어요. 제 아내가. 물어보세요. 코피가 막 쏟아지는. 근데 오늘 철야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신유에 대한 말씀하면서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대요. 다 고쳐주신대요. 아니 그건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날을 철야는 하나님께서 내 코병 이 코에서 자꾸 쏟아지는 코피를 낫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코피 자주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 안에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그걸 짖어야 된답니다. 짖어야 된대요. 그래서 짖어야 된다니 그게 인두로 짖든 성령의 불로 짖든 짖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짖어주세요. 그러고서 그냥 기도했는데 짖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정말로 코피를 난 기억이 없어요. 그때가 20살, 19살, 20살쯤 됐을 때인데 그 코피가 딱 그쳤어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리가 있어요. 믿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 그래가지고 시시로 나던 코피가 딱 그쳤어요. 제가 그때 언젠도 설교했잖아요. 찬양대에 있던 어떤 분이 찬양대 하고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예요. 근데 그분이 딸아이가 집에서 코피가 자꾸 나가지고 그래. 목사님 말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야, 너 기도해라. 기도했대요. 고쳤대요. 쉽게 얘기하니까 쉽게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주님이 답답해서 믿는 대로 되라 그래. 믿는 대로 되라. 믿는 대로. 믿으세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아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에어컨 팬이 밖에 고장이 났는데 아주 유명한 저자예요. 책을 많이 쓴 분인데 한국에 번역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밖에 에어컨 팬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날은 덥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에어컨 팬 정도야 못 돌려주시겠어요? 돌려주세요. 돌았대요. 이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돌았대요. 돌아서 되더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법. 하나님이 필요하면 못 해주실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돌려주고 싶을 땐 돌리는 거죠. 너 그러니까 AS 가서 고쳐라. 그러면 AS 가서 고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 돌리시겠어요? 돌리실 수 있어요. 멈추실 수 없겠어요? 멈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냄새를 못 맡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자, 비 오면 빗소리 들리지만 비 내릴 때 비 냄새가 있어요. 또 숲에 가면 숲 냄새가 있어요. 풀 냄새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 냄새 있고, 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뭐 낙엽을 태우면 낙엽 냄새가 있고, 풀 지나가면 풀 냄새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있는 냄새들만이에요. 기억 속에. 커피향, 기억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왜 모르냐? 입으로 느끼는 맛은 4가지요. 쓴맛,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거의 맛들이 향으로 맛이 느껴져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제자 훈련하는데 권사님이 커피를 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도 않고 먹고 쓰니까 이게 무슨 한약이에요? 한약이 아니라 커피인데요?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냄새까지도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커피는 향으로도 먹지만 쓴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은 조금 분별할 수 있는데 제 기억 속에 향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는데 아니 왜 이 냄새 못 맡는 건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냄새를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맡게 해주실 거예요. 필요 없으면 좋은 점도 많아요. 옛날에는 홍어 삭힌 걸 못 먹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홍어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요즘에 제가 시험해봐요. 냄새가 안 나나 나나? 전혀 안 나는데 가끔은 냄새가 나는 느낌이에요. 냄새가 나는 느낌.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간증할 때 같이 기도 한번 명단도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필요하면 하겠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비 오면 수술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냄새 못 맡는 거 수술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친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전 수술의 방법은 안 쓰기로 했는데 뭐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선자들을 통해서 병 고쳐 주셨어요. 신유의 역사를.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이루어졌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고쳐주신다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병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병 고치는 방법 가운데는 현대의학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무화과 반죽을 이용하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셨어요. 칼빈도 말하기를 의학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유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병 고쳐주는 걸 믿는 사람 가운데 약 쓰는 거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있는 법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병 고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 앞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게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을 들어 옮기면 그 산도 옮겨진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서 그 산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께 간증했답니다. 목사님, 현대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시네요. 포크레인 이용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병을 치료할 때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치료받기도 하시지만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약 쓰면 안 돼.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약 치료하는 거, 이거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언제 성경반 수련회 갔을 때 혈변이라고 하죠. 좀 처음에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겪었는데 내리 3번을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 수련회 가서 이제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그쳤어요. 혈변이 아주 심하게 나왔는데 그게 딱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딱 끝이더라고. 제가 인터넷도 안 받겠어요? 원인이 뭔지 대장암일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피 색깔이 어떠냐, 다 거기도 나와요.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딱 그쳤어요. 나가면서 복도에서 우리 교회 난 내과 의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봤죠. 왜? 병원은 가봐야 돼요. 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해서 찍었더니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신의 역사를 하게 하실 수도 있고 현대의학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미신이나 의술만 의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의술이 전부야. 무슨 하나님의 역사,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무슨 하나님의 역사에 의술만 믿어야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의술만 또 다른 것들만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요즘에 비염이 심하고 콜록콜록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영양주사를 한번 놔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맞아봤는데 놔주시겠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맞아봐. 오늘 맞았어요. 3시간 반에 걸쳐서 장장. 그거 맞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이 나이 때까지 혈관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아본 거예요. 그 혈관에다 영양주사를 넣었는데 내가 병원 신방 많이 갔지만 이렇게 링거 꽂아본 게 처음이구나. 참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맞았는데 그거를 한 병 맞고 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얼굴 보세요. 좀 때깔이가 다르지 않나요? 얼굴 좋죠? 이게 또 맞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순간 무슨 효과가 있어요? 맞는 순간부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냥 병원 가서 입원하는 게 이건가 보다. 갔다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면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이다 보면 텔레비전 자연인 많이 보잖아요. 자연인 보면 그 자연인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든 일 겪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대체로 병에 걸리고 오죽하면 산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외롭고 힘든데 들어가 살겠어요. 이제는 죽기 전이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대하면서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리작용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생리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 치료하는 근본적인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같은 교회 섬기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의사인데 그분은 아주 유명해요. 소아과 의사분인데 그분은 다 치료하고 믿는 분이든 믿는 분이 아니든 이분이 기도를 해줘요. 근데 안 믿는 분도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분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쓰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시면 기도하시고 안 믿으시면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떠냐고 전도도 하고. 근데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의술로만 내 의학적인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병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받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응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